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펜인가 저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를 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과장된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펜의 수준에서 벗어나 제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 초대의 실질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저기는 어떠냐? 예수님이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신 뒤 누가복음 9장 끝 무렵에 진심으로 제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의 삶의 특정한 부분이 피곤해질 것을 알자 그들은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 예수님과 조건을 협상하려는 것을 보니 그들은 펜이 분명하다. 첫 번째 펜은 57절에 등장한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마음에 썩 드는 고백이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같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어디든지 말만 들어보면 제자가 확실하다. 아무 조건도 없다. 어디든지 가겠단다. 하지만 58절을 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혹시 예수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며 말씀하신다. 이보게 나는 집도 없는 떠돌이라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열정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날마다 호텔에 묵으며 룸서비스를 시킬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라고 미리 못을 박으신다.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이다. 이 말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평온한 삶을 사정없이 뒤흔들 만한 곳을 가리킨다. 저기는 어떠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영 시원치 않다. 왠지 곧바로 꼬리를 내리는 듯한 인상을 찌푸린다. 제가 어디든지 라고 말했나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어디든지 다 따라갈 수 없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삶의 대대적인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초대가 갑자기 큰 의미로 다가온다. 나는 설교자의 아들로 자랐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 교회를 돌며 옛날식 부흥회를 인도하는 곳에 자주 나를 데려가셨다. 부흥회 밤이 되면 아버지는 설교가 끝난 뒤 매번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제단 앞으로 걸어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나는 이 찬송을 하도 불러서 끝까지 다 외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0살쯤 되었을까? 어느 날 밤 나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정말 모든 것을 주께 바치기로 결단했다. 그러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속이 뒤집혔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려 제단 앞에 걸어 나갔다. 나는 여러 성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찬송가의 마지막 소절을 불렀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구주 앞에 나 자신 모두를 드리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결단한 탓이었다. 예배 시간에는 모두 드리네라고 노래했지만 실제 삶 속에는 일부만 드리네가 내 노래였다. 내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앞섰다. 내 계획도 내려놓지 못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대했지만 어디까지나 안 치고 조종장치는 내 손으로 꽉 쥐고 놓지 않았다. 이기적인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다. 여전히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 돈도 내려놓지 못했다. 하나님께는 남은 찌꺼기만 드렸다.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 처음에는 가정도 내려놓지 못했다. 나는 구주께 모두 드리지 못했다. 이 첫 번째 인물처럼 많은 사람이 성급하게 약속부터 하고 만다. 어디든지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생각이 싹 달라진다. 당신은 어떤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 하나는 무엇인가? 어디든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제발 가르치지 말았으면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어디든지.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떤가? 혹시 종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집에만 오면 십자가 현관 앞에 내려놓고 들어가는가? 집에만 들어가면 져주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가? 섬기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는가? 집에만 들어가면 참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만 따지는가? 격려해주지 못하고 매번 지적하고 비판하는가? 집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냉담하게 하는가? 어디든지. 일터에서는 어떤가? 평일 오전 9시면 많은 팬이 예수님을 차에 두고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5시쯤에 다시 모시러 올게요. 팬들은 일터로 들어가는 순간 제자의 옷을 벗어던진다. 팬은 탐욕을 야망이라 부르며 정당한다. 팬은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사업의 수완이라고 부른다. 팬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티를 절대 내지 않으면서 배려라고 말한다. 한 여성에게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7년간이나 한 회사에 다녔지만 동료들은 그녀가 교회 다니는 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믿음이 떳떳하게 드러내고 살기로 결심했다. 한편 그녀의 앞 옆자리에 일하는 동료가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도 친해졌지만 그녀는 이 동료에게 자신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 동료에게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고 우리 교회 특별 행사를 초대할 생각이었다. 그 뒤로 한동안 이메일이 없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꽤 궁금했다. 마침내 며칠 뒤 이메일에 다시 날아왔다. 읽어보니 우습고도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녀가 동료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까 동료가 배꼽이 빠져라 웃으며 말했다. 거기 내가 다니는 교회야. 그렇지 않아도 너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발 늦었네. 처음에는 너무 재미있어 서로 한바탕 웃었지만 이윽고 약속이나 한 듯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갇혔다. 생각할수록 씁쓸했다. 7년이나 식구처럼 지내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줄 까마득하게 몰랐다니. 둘 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했지만 일터에서는 전혀 그분을 따르지 않았던 셈이다. 어디든지. 게임은 어떤가? 자기 동네에서는 어떤가? 옛 동무들과 고향에 방문했을 때는 이건 어떤가? 혹시 하나님이 미얀마나 태국 같은 곳을 가리키며 저기는 어떠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에자드슨은 미국 최초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아내였다. 아도니람은 24세 나이에 멀리 미얀마로 갈 결심을 했다. 당시 미얀마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백윤에 대한 적개심이 극히 달해 있었다. 아도니람은 당시 23살이었던 앤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앤과 결혼하고 함께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장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결혼 허락을 부탁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앤의 아버지는 딸에게 결정을 맡긴다고 대답했다. 이에는 고민을 하다가 친구 라디아 킴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야,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것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1813년 저더슨 부부는 미얀마로 떠났다. 그때부터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1824년 아도니람은 투옥되었고 18개월을 감옥 안에서 지냈다. 밤에는 다리가 묶여 공중에 매달렸다가 한참 뒤에 겨우 어깨와 머리만 바닥에 대고 잠시 쉬었다. 기온은 40도를 넘나들었고 밤이면 모기에 시달렸다.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아내에는 임신한 상태였다. 하지만 애는 매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3km나 넘는 거리를 걸어와 남편의 방면을 호소했다.
감옥에서 1년 넘게 썩은 음식을 먹고 고문까지 당하다 보니 아도니람의 눈은 퀭하고 몸은 쇠약한 대로 쇠약해졌다. 옷도 누더기로 변한 지 오래였다. 그 와중에 딸 마리아가 태어났다. 어느새 앤도 남편만큼 아프고 수축해져 버렸다. 젖도 말라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교도관이 밤마다 아도니람을 내보내 젖동량을 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마침내 석방이 되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 얘는 홍마넬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남은 겨우 37이었다. 하지만 저더슨 부부가 애쓴 덕분에 성경 전체가 미얀마어로 번역되었다. 오늘날 미얀마에는 3,700개의 교회가 있다. 그 출발점은 아도니람과 앤이 하나님께 어디든지 나고 고백하는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하나님은 미얀마를 가리키며 저기는 어떠냐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에 이 남자는 어디든지라고 자신 있게 외쳤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기라고 말씀하시자 낯빛이 싹 변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레리 오스본은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보다는 개인 컨설턴트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컨설턴트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우리가 내린다. 그래서 그들을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컨설팅 따위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컨설팅을 하신 적도 없고 하실 계획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다. 하나님을 컨설턴트로 여기며 앞으로 그분을 모임에서 뵐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번 주에 약 50년 전에 어느 평범한 날 한 가족이 일어난 일을 알게 됐다. 어느 날은 주일 오후 이러니 주의 작은 마을 세인트 조셉에 사는 이 가족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두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한 남자는 오빌 하버드라는 사람이었다. 오빌은 유전에서 일했다. 배운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다른 남자는 딕 울프라는 사람이었다. 딕은 아내가 병원에서 출산할 때 역시 출산 중인 이 부부를 처음 만났다. 오빌과 딕은 기묘하게 할 말이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부부는 딱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남편이 아내를 불러 함께 소파에 앉자 오빌과 딕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내 부부는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이 이야기에서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빼놓을 수 없었다. 당시 8살쯤 된 아들이 바닥에서 장난감 트럭을 갖고 놀고 있었다. 다들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기만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아이는 어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날 이 가족의 운명은 180도로 바뀌었다. 돌아오는 주일 부부는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두 평범한 남자가 어디든지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이 가족의 집을 가리키셨다. 1956년 올빌과 딕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책을 쓸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그날 두 사람의 노크에 문을 열어준 부부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른다. 그날 바닥에 장난감 트럭을 갖고 놀던 꼬마는 우리 아버지셨다. 그래서 언젠가 천국에 가면 꼭 오빌과 딕을 찾아가 펜이 아닌 제재가 되어주는 곳에 감사할 참이다. 그날 그 두 사람에게 다른 할 일도 많았을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날 문을 두드릴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 식은땀 흘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그분을 따라 우리 할아버지의 집의 대문 앞에 이르렀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행 라디오 23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